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들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존재하기는 합니다.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마가복음에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셨던 이 부분에서 참 재밌는 내용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맹인들뿐만 아니라 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거나 뭐 열병을 고쳐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을 이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치유되지 않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2번 안수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안수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니? 라고 하시니까 그 맹인이 이야기를 하죠. 뭐 사람들이 보입니다. 뭐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 주시게 되죠. 다시 한번 이제 안수를 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25절 말씀인데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서야 그때서야 이제 모든 것을 잘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느꼈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생각났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치 의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몸 예를 들어서 기침이 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컬러 이제 선생님 제가 기침이 납니다라고 했더니 뭐 감기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주죠.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기침이 나요. 여전히 기침이 나니까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기침이 나요. 하니까 그 의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도 가끔 이제 경험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것은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칠병여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칠병이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칠병이어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 앞전 내용들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 바로 전 대지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그 헤롯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꼭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떡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벳세다에서 이제 맹인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 맹인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이 맹인을 한 번에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혹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맹인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비록 너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색깔을 보고 모든 것을 밝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언정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지금 제자들에게 표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맹인을 2번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는 이 앞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별반 그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 몇 번의 복음서 비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길 원하시며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하시며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저 단순하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더 부유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